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총 가운데 복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월요일 새로운 아침을 저희들에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린다는 시편의 노래와 같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과 사랑,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며 세상에 죄악되고 헛된 욕망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도 모든 것을 일치시켜 갈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며 성숙돼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2장입니다. 362장. 362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주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민수기 20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228면 민수기 2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6절에서 9절 4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지낸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불평과 같이 시작되었고 지금 읽어가고 있는 광야 생활 마지막 해인 40년째에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은 계속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광야 생활 40년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백성들 앞에서 본문 6절 첫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리매. 모세와 아론의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지금까지 민수기를 읽어오면서 여러 차례 모세가 어려움을 겪었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아왔지요.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기를 간구하고 있죠. 6절 첫 부분을 다시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먼저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회중을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요. 불평하는 회중들과 같이 감정을 곤두세우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다투고 투쟁하고 그래서 거칠게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다툼은 힘의 대결입니다. 힘의 대결은 필수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요. 상대방을 패자가 되게 하는 것은 나로서는 내가 승자가 되는 멋진 해결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과연 패자들에게도 해결책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패배자에게는 깊은 패배의 상처가 남습니다. 특히 공평하지 못한 힘의 대결일 때에는 억울함과 분노만 남습니다.
사실은 해결된 게 아니지요.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이면서도 독재자처럼 권력자의 힘으로 백성들을 내리누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문에서처럼 먼저 엎드렸고, 대부분 모세의 뜻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 해주었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끝까지 말씀과 교훈으로 온유하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변화되었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대화를 통해 공감하거나 설득하고, 성숙지 못한 공동체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대립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공동체들이,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들도 이렇게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다투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겸손하게 모세와 대화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도 먼저 감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부터 이들은 먼저 합니다. 어제 읽었던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이들은 다투기부터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더 성숙하게 되려면 다툼이 아니라 겸손한 대화를 통해 공감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늘 먼저 앞서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났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깊은 기도를 위해서이지요. 기도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달리기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에 더 집중하고 의지하기 위해 여호와의 회막으로 가려고 했고, 그래서 회중을 떠난 겁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고 어디에서 해도 좋지요. 그런데 깊은 기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현실적으로는 교회라는 이 공간이 깊은 기도를 위해 가장 적합할 것이고, 또 교회의 모든 시간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가장 깊은 기도의 시간일 겁니다. 가정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모든 시간 중에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복잡한 일상의 시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새벽 시간을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고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요. 40년이나 백성을 이끌어 왔어도 여전히 어떤 사안 앞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특히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은 여전히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겸손함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습인 거죠. 과연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가 있을까요? 이 정도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으면 이제는 신앙생활에 졸업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에 졸업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지시하십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든 최종적인 해답과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나오게 했다면 내가 물을 만들어낸 겁니까? 물은 이미 땅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없던 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물을 내가 퍼올린 것일 뿐이지요. 중동의 많은 산유 국가들이 마치 자신들이 석유를 만들어낸 것처럼 행세하고,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그 자원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꺼내다가 파는 수준일 뿐인 겁니다. 인간이 학문을 통해 뭔가를 만들어내고 과학기술을 통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 것처럼 행세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일 뿐이고, 과학기술은 그것을 조합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해 낸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최종적인 해답도 역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언제나 엎드려야 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교훈과 선하신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언제나 겸손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40년째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함께 또 여전히 40년째 계속되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구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흘러도 태양과 함께 존재해야 하는, 태양을 의존해야 하는 그 의존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게 형통하고 잘 돼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아론은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이렇게 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백성들이지만 이들을 향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수많은 삶의 과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해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통해 더 귀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내용들로 더 온전히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여러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어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묶여있는 여러 힘겹고 고통스럽고 위기와 눈물의 상황 속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생애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